이번 주 화요일이 6.25 전쟁 일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현대사의 비극 한 부분입니다. 고대부터 우리나라 역사에 전쟁의 그 역사가 계속되어 왔죠. 삼국시대 고구려는 수나라 당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싸웠고, 조선시대는 일본의 침략으로 7년간의 임진왜란을 겪었습니다. 또 청나라의 침략으로 병자호란도 겪고, 사실 이런 전쟁의 역사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 다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역사에도 수많은 전쟁의 기록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 겪은 최초의 전쟁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그 첫 시작점에 맞닥뜨린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아말렉이 저들의 뒤에서 약한 자를 공격함으로 전쟁이 있었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쟁이 있었고, 나라를 세울 후에도 끊임없이 주변의 국가들과 크고 작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사울 왕이나 다윗 시대에는 블레셋이 숙적이었죠. 유명한 골리앗을 비롯해서 블레셋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본문의 배경인 엘리사 선지자 시대 BC 9세기경 북왕국의 오므리 왕조 때인데, 이 당시에는 모압과도 전쟁이 있었고, 특히 북쪽의 아람 나라, 이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인데요, 오늘날의 시리아에 해당합니다. 이 아람이 이스라엘과 오랜 기간의 적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주로 이스라엘을 침략해오는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5장에도 아람의 침략과 약탈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본문 6장 8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아람 왕이 또 이스라엘을 치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재미있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 상하는 원래 당시 역사를 기록한,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왕조실록과 같은 성격의 그런 문서입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은 열왕기 상하에는 하나님의 하신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작전을 짜고 계획을 세워서 아무데로 군대를 보내자, 매복하자 혹은 공격하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미리 알고 자기 왕에게 고해서 방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아무리 쳐들어와도 미리 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번번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일이 반복되자 아람 왕이 자기 부하들을 모아놓고 호통을 칩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갈 때마다, 기스파도 그렇고 갈 때마다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와서 매복하고 있냐. 그때 한 신하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아는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고, 또 그러한 엘리사의 조언을 이스라엘 왕이 잘 받아들여서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람 왕은 그러면 그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되겠다 작정하고 그 소재를 좀 파악해 오라고 했습니다. 보고가 들어오기를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 있다고 합니다. 도단은 당시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로부터 북쪽에 한 16km 40리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밤중에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그 도단이라고 하는 성으로 군대를 보냈죠. 그 군대가 성을 에워쌌습니다. 반드시 엘리야를 잡아야 한다는 왕의 언명에 군대가 철저하게 포위하였을 것입니다. 자, 이 선지자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보니 아람 군대가 성을 온통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여 엘리사에게 큰일이 났다고 고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리이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러한 다급한 소식에 전혀 여동하지 않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환을 안심시키며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도대체 도단성은 이렇게 작은 성이고
그 집안에 자기 둘밖에 없는데, 그리고 적군은 저렇게 많은데 사환은 엘리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보니 온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천사의 군대였죠. 그 광경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로 항상 엘리사를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사환은 오직 육신의 눈에만 보이는 아람 군대만 보면서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그렇게 비록 그가 보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군대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항상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상이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우리 현실도 때로 도단성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사방의 적들이 엘리사를 에워싸듯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대적이 많습니다. 때로는 질고와 어려움에 에워쌉니다. 죄악이 우리를 에워쌉니다.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혹은 고통과 시련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꼭 전쟁의 적군이 아니더라도, 군대 창칼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삶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거나 공격을 받습니다. 육신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나 재난, 사고, 갑자기 닥치는 불행한 일들, 혹은 들려오는 소식, 두려운 소식으로 인해서 이 청년 사환처럼 외칠 때가 많습니다. 아, 주여 어찌하리이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큰일 났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두려움, 이런 탄식이 우리 삶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합니다. 이 청년처럼 낙심과 탄식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과 염려는 또 우리를 더 약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며 불신앙적인 생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염려를 갖지 않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염려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에는 목을 조른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목을 조른다는 겁니다. 자꾸 내가 염려하면 스스로 목을 조르는 것과 같다는 뜻 같아요.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는 목을 조이듯이 다가와서 우리의 시각을 흐리게 하고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칫하면 이 염려는 믿음을 졸라서, 믿음의 그 목도 졸라서 우리를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삽니다. 인간이 본래 유한하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앞날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기에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몇 년 지난 통계이지만 미국에서는 1년에 신경 안정제와 수면제를 사는 데만 25억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잃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마음을 차지하고 감정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생각이 믿음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면 마음에 놀라운 확신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 등의 밝은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 염려와 근심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그것은 결국 초조, 불안, 공포, 슬픔, 절망, 낙심 등의 감정을 계속 불러일으켜서 우리 삶을 부정적이 되게 만들고 어둡게 끌고 가버릴 것입니다. 이러한 탄식, 아 어찌하리이까?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이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스스로 올무에 자기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산상설교에서 강조하셨습니다.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나아가서 염려는 불신앙적인 마음인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염려는 영적인 무기력증을 일으켜서
영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이 나약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염려를 우리가 신앙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스스로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리까?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인생들 향해서 성경은 엘리사의 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떻게 할 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큰 일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합니다. 철저한 믿음이죠. 굳센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구원의 믿음과 삶의 믿음 또는 생활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붙여봤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이것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항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 요동하여도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의 능력은 믿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믿음, 생활의 믿음입니다. 물론 여기 도단성의 엘리사와 그의 사환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에서 때로는 어떤 어려움에, 고난에, 시련에, 역경에 에워싸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어려움을 자동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할 것은 믿는 자도, 기도하는 자도, 신실한 자들도 때로 이렇게 문제에 맞닥뜨리거나 에워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시험에 빠지기가 쉽죠. 그래서 믿어도 소용없고 기대해봐야 소용없다고 하는 이러한 실망과 낙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그 모든 뜻을 내가 온전히 다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해도 심지어 고난이 닥쳐와도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를 내가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자는 아무런 고난도 어려움도 에워싸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장하지 않습니다. 에워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겨싸임도 당합니다. 답답한 일도 당합니다. 그런데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보배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성에서 전도하다가 한 귀신 들린 불쌍한 소녀를 고쳐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그 일로 그 소녀의 주인의 고발을 받아서 잡혀가서 매를 맞고 오게 갇혔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쇠사슬에 매이고 착고에 차여 있습니다. 감옥문은 단단히 잠겨있고 간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밤중에 일어나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진실로 에워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염려, 근심, 걱정, 초조, 불안, 절망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방에서 그렇게 쌓고 있는 그
군대보다도 우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이 많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물질 문제, 때로는 자식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힘든 인간관계 문제, 사회생활 문제,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인데,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한 답답한 일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신앙을 항상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우리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로부터 승리하려면, 그리고 어찌하리까 이와 같은 인간의 연약한 탄식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극복하려면 믿음의 눈, 신앙의 눈, 즉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의 눈이 열린 것이죠. 그가 영의 눈으로 보니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대적들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많고 강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아람 군대와 같은 대적들에 에워싸이고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개인에게도 여러 가지 대적과 방해와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들도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 육신의 눈으로만 본다면, 내 생각, 내 판단에만 의지한다면 정말 큰일 난 것 같아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군대는 언제나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와 하늘의 군대가 엘리사를 지켰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고 있고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이 인용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강한 하늘의 군대가 둘러서 지켜주고 있음을 항상 우리가 믿고 기억하며 평안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그 하늘 군대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람의 대군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강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관에게도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그런데 이것이 사관에게나 또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얼마나 이상한 소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얼마나 이상한 소리를 들렸겠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너는 창과 칼로 가거니와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면서 돌멩이 들고 막대기 들고 달려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고 이상하게 들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정말 이상하게 들리고 때로는 심하게 말해서 헛소리같이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소리, 신앙의 소리인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즉 영의 눈으로 보면 만사가 달라지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젊은 청년 사화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죠. 여호와 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시각 장애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잘 볼 수 있었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잘 보이니까 아람 군대를 보았고 번쩍이는 창칼을 보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아람 군대를 잘 보았던 사람처럼 자기 문제는 잘 봅니다. 어려움은 잘 찾아냅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처지나 환경은 잘 봅니다. 어려움은 잘 봅니다. 안 될 것 같은 그런 원인이나 이유는 잘 찾아냅니다. 걱정거리를 찾아내면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 못 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은 알지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왜? 영의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아직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육의 문제는 잘 보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깨달아야 하며 기도함으로 영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사반의 눈이 열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그날 그 아침에 그들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똑같았어요. 그날 밤에 적군들이 침략해 와서 온 성을 다 포위하고 있는 그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 형편과 처지는 똑같습니다. 그 현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고 보니 이 청년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전의 두려움과 당황함과 절망과 걱정의 탄식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언제나 긍정적이고 담대하고 낙관적인 그런 인생의 태도를 또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심을 바라보며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이 믿음의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대적이 훨씬 강하고 무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눈으로 보니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많고 강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떨 때는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지난날의 어떤 나의 죄에 대한 후회나 자책 또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의 세력보다도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죄책감이나 불안하게 만드는 악의 세력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더 큽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에 마귀는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마귀의 정죄함보다 우리를 대언하시는 예수님의 변호가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하나님 자녀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앞에서 피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사망의 권세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이 더 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더 강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때로는 환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욱 강한 것입니다. 어떤 시험보다 방해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항상 이와 같은 믿음의 눈으로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대적들에게 에워싸였을 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이 선지자의 사환이 둘러싼 대적들의 창칼을 보며 두려워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때에 엘리사는 기도하였습니다. 두려움이 닥쳐오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이, 제가 요즘 이 문제를 수요예배 시간에 좀 연재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서 좀 나가면 비난하고 남 탓하고 공격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려운 어떤 어려운 힘든 문제를 만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낙심입니다. 시련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몰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앞에서 당황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참 실수하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또 그 성품 자체도 굉장히 담대한 그런 거친 그런 분이지만은 당황하니까 예수님 막 잡아가려는 무리들 앞에 에워싸이고 하니까 자기는 뭐에 칼을 빼서 휘두르다가 마귀의 귀를 잘라버리기도 하고,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또 결국은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면, 고난이 닥쳐오면 사람들은 불평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당황하거나 혹은 그 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때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며 전부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기도하였습니다. 자기 보고 예루살렘이 70년 전에 바벨론의 공격으로 황폐화되고 다 무너진 그대로 지금도 재건하지 못하고 있는 애통한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해결책을 모색해 나갔습니다. 자기 동족이 하만의 관계로 몰살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 에스더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죽으면 곧 죽으리라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 위해서 탄 배가 큰 풍랑에 휩싸여서 유라굴루라는 광풍에 휩싸여서 그 큰 배가 막 가랑이처럼 흔들리며 금방 뒤집힐 것처럼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배에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로마의 백부장도, 그 용맹스러운 로마 군병들도, 돈 많은 선주도, 노련한 선장도, 뱃사람들도 다 허둥지둥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도 앞에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275명이 그럴 때에 한 사람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안심하라. 너희들이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라. 이 사환 청년이 아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위해서도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한 등대가 우리를 지키심을 볼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탄식하는 대신에 어찌하리까 외치는 대신에 기도함으로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믿음과 확신으로 담대하게 문제를 이기고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원, 영적인 능력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자원이 기도이고 가장 강한 능력이 기도입니다. 이 자원과 능력을 바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우리를 지키심을 볼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되고 우리 마음의 담대함이 우러납니다. 염려를 이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강한 군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불말과 불병거가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탄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의지하여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